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주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자유한 하나님의 종들같이 사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는 어째서 그토록 용성하게 발전하였던 아프리카 북부, 특별히 카르타고 지역의 기독교가 일순간에 없어졌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인구의 80%를 차지했고 온 도시마다 화려한 교회당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직자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고 교인이 되어야만 사회에서 행사케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게 꽃을 피웠죠. 당연히 기독교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부 관리가 될 수 없었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그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에 나가면, 교회 나가서 신자인 척하면 그러면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민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민사회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이 미국에 오면 일단 교회 가는 게 편하고,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사업도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인 척 하면서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일하면서 자연적으로 부패해지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은혜라는 명목으로 그냥 대충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경찰들이, 또 정부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망각하고 방종과 태만과 무책임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결국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 지역은 일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요즘은 이슬람권에 다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 이유를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또 거기에 삶을 맞추어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한다 를 말씀합니다. 성도는 매일 세상에서 부딪히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원치 아니하는데도 죄 중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을 받고 그리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꾀임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답게 일꾼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성공한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삶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흔히 가난한 이웃에게 성금을 주고 장애우를 돌봐주고 지원하고 노인들을 모아서 노인사역을 하면서 경로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쌀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선물을 나눠주고 세상을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의료봉사하고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법부터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 양심적인 법, 그리고 공정하게 만들어진 사회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총독들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를
운영해 나가신다 하는 말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국가 제도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라. 다니엘서 5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 되는 그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방의 왕들도 또 선택된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한 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속한 이 국가의 헌법과 관습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국가와 사회의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법과 권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부인하게 하거나 예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땅히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권력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또 왕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런 저급한 언어를 사용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체류하는 나그네와 고려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우선 행해야 할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15절 말씀에서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험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 정부의 권력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다른 성경에는 순복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순종,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권위의 최종적인 절정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의존하는 질서를 받아들이고 따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종한다, 순종한다 할 때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듣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설령 청종할 마음이 없어도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허락된 모든 권위 아래에 기꺼이 자신을 두는 태도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의 정부나 권력이 공의로운 법이 아닌 불의한 법들을 강요한다든지 또 악행을 조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순복하고 따라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력 행사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장려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총독들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나라의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 악행을 장려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면 그 권위에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버리듯이
기록된 율법을 범하듯이 만일 세상 정부나 권력기관이 거꾸로 선행하는 것을 징벌하고 악행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룩하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그 악한 권력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권세를 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을 자기들이 정하고 택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행해 갈 때는 목사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다.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순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종다. 종과 같이 살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저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를 받거나 제재를 받거나 제한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다 먹고 그리고 남이 내키면 그냥 높은 빌딩 위에서 새처럼 날아버리고 싶다고 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막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운전한다고 하면 그 자유의 결과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과 불편함을 주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몸을 제어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리게 됩니다. 아무리 이 좋은 자유라 하더라도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제한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 자유는 영적이면서도 더욱 실제적인 자유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소경이 마치 고침을 받아서 빛이 비추는 만물을 보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게 되면 복을 받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다. 영적인 자유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설사 사회적 신분과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이 실제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사망과 죄와 허무함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해야 한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는다고 이것저것 그저 그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잖아요. 자유를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자유를 악용하면 그 자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시 용서받고 그 죄를 반복하고 즐기다가 다시 더러운 데 얽매여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자유는 죄와 사망의 사슬,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과 절망의 굴레를 벗어버림으로 일생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자유인 것입니다. 종교의 땅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얻는 자유이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 교회와 성도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행실을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붓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하나님의 종견자의 자유는 하나님께로 죄를 이기는 자유를 받은 자인 만큼 과거에는 죄의 종견자로서 교만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인간 물질의 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건설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종이라고 그랬는데 자유한 자로 하니까 좀 모순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한 사람. 주인 대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권력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봤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22장 17절 21절 이하에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회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넣을 돈을 내게 가져와 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무사람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선행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못생긴 것 같고 좀 못나 보이고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 보이고 배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해야 선한 행실이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섬기는 사람에게서 누구든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거룩하신 분인데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여기에 앉아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높이면서 또 아버지를 두려워하듯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순종과 함께 권세자들을 존대하고 함부로 부르거나 또 폄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권위자들을 존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언어나 그런 제목이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유롭게 건전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문제가 많고 말씀과 다툼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성도라.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툼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이파 저파가 갈라졌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거룩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계십니다.